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학과에서 그 교수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 종교학 전공 과목을 몇 과목 전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타 종교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도는 기독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구분을 합니다. 고등 종교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슬람, 불교, 힌두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등 종교는 무속 종교, 또 무당들, 그리고 일본의 신도, 일본 그 신도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은 다 하등 종교입니다. 근데 그때 처음 알았던 것은 고등 종교이든 하등 종교이든 모든 종교에는 공통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두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제가 받은 충격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도 기도가 깊어지면 방언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게는 이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고등 종교에 있는 불교도들도 또 힌두교도들도 무슬림들도 그들이 기도가 깊어지면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또 하등 종교인 무당들도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방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의 이 방언에는 우리가 흔히 기독교 방언처럼 옹알이부터 시작합니다.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점점 단어 몇 개를 반복하는 그 단어 방언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말 방언으로 바꾸게 됩니다. 고등 종교에서는 모두 다 이와 동일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등 종교인 무당들이 하는 방언에는 이런 옹알이나 단어를 반복하거나 말 방언이 없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방언은 오직 하나 혼을 부르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때 기독교 하는 영성가이신 한 분이 그 수업 중에 이제 보충 강의를 하러 이제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강의 듣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줬어요. 기독교인들이 참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기독교인들 중에도 방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방언이 하나님께 하는 말방언이기보다는 혼을 부르는 방언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자기도 모르게 혼을 부르는 방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마지막 조언이 뭐였냐면 방언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말 방언을 하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수업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것은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충격이지만 더 충격인 것은 그때 그 당시엔 제가 방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가짜 종교들도 기도를 하고 가짜 종교들도 기도를 하면 방언을 하는데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방언을 못할까?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방언 달라고 떼쓰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방언을 주셨죠. 물론 방언 그 자체가 어떤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그 수준에서는 저에게는 하나의 충격이었던 거죠. 두 번째 이 기도와 관련돼서 제가 또 충격을 받았던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타종교인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우리는 새벽기도, 수요기도, 철야기도, 또 주일날 기도,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게 많아서 우리도 스스로 착각하기를 우리는 참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구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 모임을 자주 참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타종교인들은 그들의 믿는 신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공항에 가보십시오. 공항마다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죠. 비행기를 기다리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그 기도 처소를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공항에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처소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종교인들, 타 종교인들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유사 종교나 사이비들까지도 여러분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짜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진짜인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는가? 제가 받은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사도가 살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행함과 믿음이죠. 믿음과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저는 이 행함을 인격이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지만 인격이라는 것은 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 행함은 곧 인격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되지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고 행함과 인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인격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결코 가짜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이시죠? 이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건 가짜입니다. 제 주위에 있는 저 나무 보이시죠?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저는 가짜입니다. 생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는 진짜입니다.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적어도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함께 상고했다면 오늘 나의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인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믿음과 행함이지만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 이것은 기도와 인내입니다. 인내와 기도가 야고보서의 부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지만 그 내용은 인내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장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1장 6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인내와 기도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 마무리되는 5장에 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은 인내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는 인내와 기도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인내와 기도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기도 모임을 많이 참석한 사람, 성경을 많이 외운 사람, 신학을 공부한 사람,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내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나에게 몰려올 때 그런 순간조차도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찬양할 때는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못 견뎌냅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찬양을 올려드렸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하고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춰진 사람은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아,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구나. 내 믿음이 약한 거였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늘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것처럼 인내와 기도도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행함이 뒤따를 때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농부의 인내, 욥의 인내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한다고 하지만 정말 인내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깊은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끝없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가도 끝없는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 그 길이지요. 근데 우리는 다 압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끝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신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광야와 사막과 같은 길을 끝없이 걸어가게 하신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요, 우리를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고난이 길어질 때, 거센 그 고난의 파도의 한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을 때, 언제 끝날지 몰라는 그 고난 속에서 더 이상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두려움이 나에게 밀려올 때, 여러분 그때는 인내가 안 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라는 이 물음은 너희 중에 지금 그 당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나는 더 이상 이거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며 몸부림치는 자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가 결국 힘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고난이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쉬지만 오히려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기도할 때 그 고난이 끝나서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몸은 너무나 힘든데 매일 새벽자단을 쌓으십니다. 그런데 새벽자단을 쌓는데 가만히 보면 와서 주무십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몸이 그렇게 피곤하신데 잠을 더 주무시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기쁨은 1년 동안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교회에 와서 새벽에 비로 존다 할지라도 그 주시는 그 기쁨과는 견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했냐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고난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 그런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계속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묵묵히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켰던 것이 결코 헛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잘했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고난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런 도식을 갖고 있죠. 기도에 대한 어떤 공식을 하나 갖고 있죠.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된다.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우리가 당한 삶의 고난의 문제, 내 인생에 당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즉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기보다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시간들을 즐기게 하십니다. 그 고난의 시간 때문에 내가 움츠러들고 그 고난의 시간 때문에 내가 마치 세상에서 패배자가 된 것 같이 주눅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하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부모는 결국 아이를 망친다. 그러나 아이를 세우고 아이를 살리는 부모는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고난을 즉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그 힘든 문제 속에서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그 인생에 다가오는 허다한 문제 앞에서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은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고 축복만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은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은 고난이 비껴나갈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고 축복만 받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그 말 믿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잘 믿으면,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나의 아들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한다.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나약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강한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하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대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마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오랜 세월을 했던지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해서 그의 별명은 낙타 무릎입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 그냥 야고보서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참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야고보서를 우리가 그의 입장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얼마나 허다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왔으면 그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낙타 무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절대 형통한 사람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적어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유함을 누린 사람이 아닙니다. 넉넉함을 누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끊임없이 인생에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기도로 오직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이론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듣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여러분, 기도는 강의나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무릎을 꿇을 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자주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의 이면에 사도 야고보의 그의 조용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 기도하면 돼. 견뎌내기 너무나 어렵지? 그래도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어. 포기하고 싶지? 그래도 기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기도해.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인 것을. 물론 우리 인생에는 늘 고난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쁜 날도 있고 즐거운 날도 있고 형통할 날도 있고 어떤 일들이 잘 되는 날도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랍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인생에 좋은 날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 인생은 늘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거의 대부분 늘 언제나 문제와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인내가 너무나 어려울 때는 여러분 깊은 병이 들었을 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병든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 장로라는 것은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겠죠. 그러면 그 교회 장로들은 신방을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일종의 약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치료 행위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청함을 받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의 집에 가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중에 권세 있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곧 능력이요, 예수의 그 이름이 곧 권능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거린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걱정과 금신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됨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장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병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아프신 분이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한 단어를 좀 구분하고 갑시다.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주어진 권세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신 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을 우리가 많은 예를 들지 않습니까? 경찰이 달리는 차를 멈추라 하면 서죠. 경찰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능력이죠. 아무리 속도를 빨리 내더라도 경찰의 앞에 서서 멈추라고 하면 달리는 차도 브레이크를 밟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경찰이 서라고 하면 섭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경찰이 누구인지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경찰이라는 옷, 그가 타고 있는 경찰차를 보고 여러분, 우리는 서게 되죠. 그 경찰이라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권세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혼돈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 저 사람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능력은 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라 저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에서 나옵니다. 왜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 교회의 장로가, 여러분, 교회 장로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권위에 우리가 그 영적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그 영적 권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에 능력이 없는데 무슨 가서 기도를 해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 권위로 가서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신 영적 권위에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누가 병을 고치십니까? 누구요? 성경을 정확히 봅시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을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고 하면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 나았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기도해서 병을 낳은 게 아니고 저는 다만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주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사람이 자꾸 가로챕니다.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중간에서 사람이 낚아채 갑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루시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낚아채 가는 사람, 루시퍼죠. 우리는 주께서 일으키시라. 그러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장로님들 계시고 작은 목사님들 계시고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병이 들었을 때 초대하십시오. 저분 기도 나보다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신 영적 권위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영적 권위를 믿고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분들은 그 영적 권위를 믿음으로 가서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평신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영적 지도자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로 함께 중보할 때 여러분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일으키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16절에 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자나 기도를 하는 자 둘 다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절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똑같이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병든 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러 가는 자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가라는 거죠. 영적 지도자를 나의 집에 모실 때 먼저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기도하러 갈 때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케 한 다음에 가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있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서 미루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 서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정말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들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행위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그가 죄라고 알지만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죄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가장 큰 죄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큰 교만이라는 죄 가운데 살아간지 아십니까?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나 알게 되고 뭔가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그 지식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까요? 다른 사람을 볼까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어느 하나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된 그 지식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나를 볼까요? 다른 사람을 볼까요?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내가 뭔가를 하나 배우고 깨닫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보라고 깨닫게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배우게 되는 건데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교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짓는 또 죄는 생각으로 짓는 죄 아니겠습니까?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그 많은 죄를 우리는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거죠. 장로들이 병든 자의 초청을 받았을 때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중에는 그분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반대로 가는 분은 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는 안 가고 싶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판단이라는 정죄라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 때는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도자들은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입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준비하다가 이 19절 20절을 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상 지금은 인내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기도는 고난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흐름상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설교자로서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제껴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성경을 보게 됐죠. 하나님이 이유가 없이 이 말씀 쓰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쓰게 하셨겠지 하고 다시 말씀 앞에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 중에 있는 자, 세상에서 가장 큰 병이 든 자가 누구일까요?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입니다. 내 육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 육체가 병든 가운데 있는 자가 고난과 병이 깊은 자가 아니라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 전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들이야말로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자요,
가장 큰 병이 든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한 말씀을 덧붙여 놓으신 거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닥쳐있는 거기에 문제와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하나님을 믿었다가 그가 시험이 들었든 그가 거짓된 사이비에 넘어갔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너희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우리의 기도는 쉼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고난 끝날 때까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또 고난 또 찾아와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 고난이 즐거워질 때까지. 이 고난이 즐거워질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가운데 병든 분이 있으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초청하십시오. 그에게 병 고치는 권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가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세상도 경찰에게 주어진 그 권세에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법으로 처벌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 때문에 주어진 그 영적 권위에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는 청함이 있을 때 여러분 나에게 그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권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혹시 내 가족 중에, 내 자녀들 중에 진리에서 떠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